갈등을 극복하게 된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본절은 어떤 것을 상기시키냐면 홍해바다 건넜던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실 때 바닷물은 무생물이잖아요. 뭐 생명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유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어떻게 무생물인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을까? 또 신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 오시고 바다야 또 잔잔하라고 또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배가 너무 흔들려서 지금 뒤집어질까 걱정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배의 고물이란 것은 이제 바다 배도 그 이제 밑창에 들어가는 계단이 있죠. 그래서 그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냥 바닷물은 그냥 굉장히 파도 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는 바닷물이 잔잔했어요. 그러면 무생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오늘날에 여러분 핸드폰은 유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사실은 무생물이죠. 기계니까. 근데 사람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그걸 안 해봤지만은 저는 이 기계 만진 걸 제가 이게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누구 전화해줘 그러면 전화해줘요 안 해줘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그 전화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에도 뭐 말로다가 지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또 하다못해 청소기도 뭐 청소해줘 그러면 알아서 뭐 청소는 즐거워요 하면서 청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그걸 이해하잖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유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야 갈라지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는 갈라지는 거예요. 무너져라 하면 여리고성이 우리 사람의 말로는 안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야 잔잔하라니까 우리가 말하면 바다가 잔잔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을 알아듣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이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착각했어요.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왜? 과학이 발달되면 성경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허구다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진짜구나.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는 애굽 군사도 우리도 건너서 따라가자고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는 구름이 물을 쏟듯이 그 옆으로 벽에 서 있던 그 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야.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덮어버린 거야. 물속에 잠겨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삽의 시인도 정말 대단한 시인이죠. 그분이 어느 대학교에 나왔을까? 대학을 무슨 나와? 안 나오지. 그땐 대학도 없지. 근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잖아. 근데도 글 좀 하나 써서 간 중 하나 써서 내라 그러면 저 못해요 그래.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시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다 건넌 후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저들을 모두 수장시켰던 사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름에서 폭우가 쏟아진 것에 비유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17절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죠? 궁창이 소리를 내며, 그것은 천둥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창이, 천둥의 소리. 또 주의 살이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즉 이 주의 화살이 날아갔다는 것은 번개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개칠 때 그게 얼마나 빠릅니까? 즉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르죠. 그래서 이 빠른 것을 화살로 비유하는데 화살같이 주의 번개가 날아갔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군대에 내리신 진노를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으로 내성 병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신 사건이 천지를 종이짝처럼 뒤흔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까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종교 폐쇄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종교 폐쇄법을 왜 만드냐 이렇게 할 때에는 이제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단들을 군절하기 위해서. 아니 이단을 나라에서 군절합니까? 이단을 헌법에서 이단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이단이에요. 교회가 이단을 정죄하는 것이지 나라법이 이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 이단을 따지면 모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사실은 불교나 모든 우상 종교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기독교 말고는 다 없애버려야지. 근데 거기 왜 이단을 없애냐 말이야. 갑자기 나라 정부가 통일교를 왜 없애려고 그러냐 말이야. 물론 제가 통일교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일교를 지금 했더니 지금 나오는 게 뭐죠?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준 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다 어디에다 줬어? 여당에 줬잖아. 그 특검하라니까 특검하면 발칵 뒤집히니까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덮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항상 의도를 봐야 돼. 의도.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단을 없애는 종교 폐쇄법을 만드냐 이거야. 근데 종교 폐쇄법을 만들면 법이라는 것은 A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B도 잘못하면 적용하는 거야? B도 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로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서 그 칼끝이 어디로 돌려요? 개신교로 돌리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이단 없앤다니까 막 좋아해. 근데 문제는 이단만 없애고 그 법이 없어질 게 아니라 이단을 없애면서 너희 개신교도 까불지 마. 너희도 우리한테 뭐라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종교 폐쇄법을 너희한테도 적용할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생각이 짧아. 생각이 짧아. 정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없애겠다고. 그 저변에는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두겠다는 거야. 성적 자유를 남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낙태법을 풀어가지고 그냥 아기 낳기 전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뱃속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라는 허용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불똥이 떨어지면 우리는 안 당해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신 사건이 천지를 종이짝처럼 뒤흔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즉 홍해 바다에 주의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홍해 바다에 물이 같이 딱 덮어지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홍해 바다 어디가 갈라졌고 어디로 건너갔을까? 아무리 홍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주의 발자취가 안 보이는 거야.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자, 위에는 물이 바다가 다시 합쳐졌으니까 모르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애국 군사가 들어왔다가 마차들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타이타닉호 발견한 거 아시죠? 타이타닉호 이렇게 해서 잠수부대가 들어갔더니 그 안에 시신들이 막 있고 막 별 저기 다 있어요. 그것처럼 바닷물 속에서는 잘 썩지가 않아. 그래서 홍해 바다 속을 수중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마차들이 나오는 거야. 마차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차들이 있는 곳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곳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발자취는요, 영안이 열린 자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방법이 뭐죠? 길에서 땅바닥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의 발자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지. 자꾸만 봐야 되잖아. 자꾸만 봐야 되잖아. 우리 인생 처음 살아가는 길인데 뭘 경험이 많은 것처럼 주의 발자취도 안 따라가냐 말이야. 우리가 처음 가는 도시 가서 그 동네 가려면요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내비를 치면 딱 나오잖아. 내비를 치면 다른 길 갈 필요가 없어. 내비가 하란 대로만 하면 주차장 찍으면 주차장까지 안내하고 그냥 다 안내하는 거야.
뭐 A동으로 안내하면 A동 안내하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몇 동까지 안내해달라면 몇 동으로 안내해줘. 다. 나는 몰라. 처음 가는 데야. 그냥 내비를 따라가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경험도 없잖아. 처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발자취가 말씀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보면 그 말씀 안에 주의 발자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야 잘 알지만, 그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몇 년 갔죠? 40년 갔잖아요. 원래는 한 달이면 간대요, 직선으로 가면. 근데 40년을 갔어. 왜냐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청솔 아파트 가려면 우리 교회 나와서 좌회전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회전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홍천강 다리를 건너래. 그래가지고 희망리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었어. 들리지도 않아. 영안의 귀가 안 열려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청소 아파트가 저쪽에 있는데 왜 우리를 지금 이 홍천강을 건너고 희망리로 해서 저쪽 아산병원으로 인도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당신들 말이야 여기 와서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모세도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 40년을 살아서 길을 뻔히 알아. 청솔 아파트 가는 길 몰라서 이쪽 인도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라는 데로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누구한테 막 불평불만을 토래? 모세와 아론에게 말이야, 당신들 지도자냐 말이야. 당신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원리를 안다면 불평불만이 없는데, 대개 보면은 오늘날에는 주의 종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같이 하잖아요. 때로는 답답한 거야. 우리 목사님 하는 게 답답한 거야.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불평불만이 많고 막 그래. 근데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 두 가지야. 잘못해서, 목사님이 잘못해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불평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 둘을 분별하는 건 쉽지 않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면 그냥 어려운 길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저도 우리 교회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의 발자취를 인도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하지 못하거나 했을 때는 또 기쁨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자취다, 주의 발자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오늘 새벽에 어제 해안주안교회 1시간이면 갈 줄 알았더니, 그래서 어제 떡볶이도 맛있게 먹고 늦장을 부렸더니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 원통까지 가서 이제 내비를 쳤더니 거기서 1시간 걸리네. 와, 그래서 날라갔어. 자동차 옆에다 날개를 딱 달고 그냥 날라갔더니 1시 55분에 도착을 했어. 원래 2시 37분 도착이라 돼 있는 것을 그렇게 가서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자고 나니까 또 저는 또 무조건 깨잖아. 3시. 오늘은 늦게 깼어. 3시에 깼어. 그래서 불이 나게
시편 이제 마지막에 30장을 다 읽고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양식 삼아서 매일 읽어야 돼. 피곤해도 매일 읽어야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항상 따라갈 수 있어. 이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어디 가든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고 김진영 집사 그 AB 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은 그 박혜란 집사 연락처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다도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들어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